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리아 동산입니다. 올해 2021년 12월 31일 밤 0시를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연과 석방을 얻는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석방령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녀는 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았지만 대통령의 권한 시행에 의하여 사면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진짜 대통령,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10가지 계명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이 그 삭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한 계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17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심과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방탕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요. 그것은 또 이 우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사랑의 법이 새겨지게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진짜 해방은 죄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해방입니다. 죄책감이야말로 진정한 감옥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국정농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둡고 쓸쓸한 죄된 마음에서 밝고 생명이 있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죄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의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값을 갚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계명과 일치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고 우리 생애를 바치고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였을 것 같으면 이런 변화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러한 새 생명의 맛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평화를 늘 간직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계속적으로 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정으로 제 자신에게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를 그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사랑의 평강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으로 이러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사나운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품성이 부드러운 교인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희생하는 그러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서 이루고 이 사회에서 이루고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죄인이 전혀 없는 그 나라에서 생명 강가를 거닐면서 생명 과일과 생명수를 실컷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